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년 중에 가장 낮이 길다는 하지이지요. 이제 6월도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짧고 빠르게 가는 것 같은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미 낙타와 아기 낙타가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발톱이 셋이야? 아들아, 그건 있잖아. 사막을 걸을 때 발이 모래 속에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세 개가 있는 거란다. 좀 있다가 또 아들이 무슨, 엄마, 우리는 왜 속눈썹이 이렇게 길어요? 아, 그건 사막을 걸어갈 때 모래가 눈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속눈썹이 긴 거란다. 아, 그러면 엄마, 우리 등에 혹은 왜 있는 거예요? 그건 사막 여행을 할 때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아, 그럼 엄마, 우리는 왜 이 동물원에서 살아요? 사막에 안 살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든 자연의 모든 날아다니는 새든 자연 속에 어우러져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고 자연스러운 거지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가장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이 오늘 사진으로 한 장 찍는다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복음성가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프로스메이나스라고 그랬죠. 조금 더 참고 좀 더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년 6개월을 고린도 전도를 통해서 아굴라 부부와 함께 그렇게 사역하다가 이제 파송받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아굴라 부부가 말이죠, 1년 반 동안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거의 생계 활동을 이어갈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면은 이 아굴라 부부나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의 관심은 직업이 아니고 전도였습니다. 직업은 전도를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고 영혼 구원을 위한 시간으로 대부분 보내고 거기에 치심했다는 얘기지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직업이 목표고 자기 전공이 목표고 예수님은 자기 성공에 지원해주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 파이어족이 있잖아요. 파이어족, 불꽃 같은 말이죠. 파이어족, 하루라도 빨리 돈 벌어가지고 말이에요. 40대 때 가서는 직장도 일도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걸 하고 세상을 살련다는 그 파이어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나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트렌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굴라 부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하다가 다시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함께 떠나게 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요 신실한 주의 일꾼입니다. 바울은 또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랬습니다. 갱그리아는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한 11km 떨어져 있는 무역한 동쪽 항구입니다. 여기서 배에 화물이나 사람을 싣고 내리는 이런 일을 했는데 바울이 그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결심을 주님 앞에 하고서 머리를 깎은 듯합니다. 그래서 자기 서원을 위해서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머리를 깎았다고 번역을 조금 더 강조해서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세워지고 신자가 세워지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를 따라 바울과 아굴라 같은 부부가 온 마음과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해서 헌신할 때에 거기에 한 영혼 열매 맺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사실을 일찍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은 막연한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했던 것 같아요. 그냥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니에요. 바울과 아굴라 부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정열을 쏟아붓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쏟아붓죠. 그러니까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나지만 믿음을 심으면 은혜로 거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복음 사역을 할 때를 보면 이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분들이 복음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하더라고요. 함께 하더라. 동력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함께라는 말이 1000번 이상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함께 하다라는 말은 234번 나옵니다. 가령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함께 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본래부터 지음 받았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될 때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 했던 겁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요. 방언도 능력도 예언도 지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사역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듯이 믿음의 형제인 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도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인생의 꿈과 바람이 있었지만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함께 동행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를 위해서 유숙하면서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를 또 믿음의 형제들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주의로 점점 더 코로나 이후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개인주의 다 따로따로 다 따로따로. 여러분 한 20년 30년 전 신앙생활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어땠습니까? 교회라면 말이죠, 서로 함께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부흥이 왔어요 안 왔어요? 부흥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때 힘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함께하는 동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과 함께하고 믿음의 형제와 함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함께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갈 때 모세 혼자만 있지 않죠. 아론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고 갈렙도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 그 박해의 시대에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혼자만 두시지 않았잖아요. 7천의 믿음의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다니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이 다니엘 혼자서 그 바벨론에서 산 게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넘어가고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올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7배나 단 그 풀무불도 이기게 하시고 사자 입에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교회사를 봐도 성프란시스코에는 클라라라는 믿음의 귀한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루터에게는 멜랑크통이라는 아주 믿음의 신실한 평신도가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에게는 찰스 웨슬리가 있었습니다. 무디에게는 생키라는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 아굴라 부부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복음의 시너지가 일어나게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하면서 때로는 기도도 또 신앙도 믿음의 비전도 함께하고 섬기는 여러분 속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의 믿음도 놀랍지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정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 글은 짧지만 굉장히 긴 여정이고 먼 거리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상업 도시지요. 바울은 이 에베소에 들려가지고 회당에 들어가 역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굴라 부부는 그곳에 몇 해를 계속 머물러 있게 돼요. 이 에베소에서 전도 활동을 계속합니다. 바울은 떠나고. 그러면서 이 아굴라 부부는 어떡하냐? 그 에베소에 있으면서 오고 가는 믿음의 형제들, 이 사람들을 이제 접대하고 또 격려하고 때로는 바울에게서 온 편지를 고린도에 전해주기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교 여행을 1년 6개월 혹은 2년 3년 정도 하면 지쳐서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보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한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나요. 그리고 그 사이에 성경을 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노는 시간이 없어요. 쉬는 시간이 실제로는 없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다 사역을 하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한 걸 3차 전도 여행 때 육로를 따라가면서 형제들을 붙들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에베소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3년을 머뭅니다. 3년을.
그러다가 고린도에 3개월을 머무르고 되돌아오는데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얼마 있다가 떠나라는 말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걸 말합니다. 정말로 성령의 강건하심이요, 은혜, 하나님의 강한 그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만난 사람들의 그 어떤 사람을 만났나 리스트를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또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요한, 11 제자들과 함께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제자 글로바와 친구들, 이런 이들을 만나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이 손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갖도록 그 40일,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가만히 계시지 않고, 잠시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들을 만나고 500여 형제에게 주님의 그 몸을 보이시고 부활하셨음을 증거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임지에서 사역을 할 때 평신도도 신방대원들과 함께 신방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24시간 언제든지 특별한 일이 있으면 119처럼 전화만 하면 냅다 달려와요. 때로는 병원에도 가고 낙심한 사람들에게도 가고 뭐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도 신방 가고 전도도 가고 뭐 하여튼 어쩐 일인지 하여튼 그분들도 그런 사명을 주셨나 봐. 언제든지 전화하면 그냥 119처럼 달려와 교회로.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 큰 중환자들 만나고 오면 너무 힘들다는 거야. 목사님, 환자들 만나고 오면요 너무 힘들어요. 막 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위에서 막 기도하고 막 오면 내 몸에 있는 막 이런 막 기가 다 빠져나가고, 그날은 왜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지 몰라. 기도 안 하면 정말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 설교에 보면 옛날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만나면 밥 먹는 걸로 그거 끝나면 안 된다. 선교사님들이 말이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안 믿는 불신자 지역에 들어가면서 온갖 일을 다 겪는데, 쏟아놓을 건 다 쏟아놓고 탈진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모교로 한 번씩 돌아오는데 밥만 해가지고 되냐. 필요한 거 있으면 채워주고 대접도 하고 정말 힘이 나도록 그렇게 말이지 용기도 주고, 그리고 때로는 필요하면 현지에 가서도 격려도 해주고 말이지, 그래야지 힘을 얻는다고 막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겪어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또 다시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경호 집사님이 이 매주 수요일 날 찬양해 주시잖아요. 참 감사해요. 참 간증도 있으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찬양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하나님 힘 주시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인 거로 맨날 펄펄 뛰고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막 격려해 주시고 찬송도 막 가장 은혜롭게 불러주시고, 수요일 날 막 더 나와주시고, 노멘 아멘이지요. 그래야지 말이지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 집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박수도 한번 보내주시고. 왜?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 우리가 어디 가서 대접을 받아 정심을 사줬어. 누굴? 정심을 사줬어. 그러면 정심을 사줬으면
입 싹 닫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점심 국수라도 사주시면 어때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접 잘 받았습니다. 인사하시지요? 마찬가지, 영적 양식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나누면은 그 힘이 우리에게 말이죠, 살아가는데 얼마나 능력이 됩니까? 누가 이걸 주냐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얻고 누리고 나누냐 말이에요. 그래서 섬기시는 분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목사님들 다 귀한 분들, 속장님들 다 참 소중한 분들이. 그래서 이 여름에 여러분 더 강건하셔야 됩니다. 더 힘을 내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